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계시록 1장 봤었죠. 그래서 17절로 19절에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그 반모섬에서 뵙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참혹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었어요. 지금이야 반모섬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스의 관광지 중 하나이지만, 그리고 그리스가 한참 몇 년 전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네. 그래서 그리스도 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섬을 몇 개를 파내 마내 했었는데, 반모섬도 그런 수많은 섬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반모섬이 특별한 것이 그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가운데에 거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유배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유배하면은 아우 재수 없는 거, 유배 악한 거, 저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배를 갔기 때문에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래 장수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말씀을 반모섬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도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마저도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거 삼을 때 그게 바로 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내 뜻대로 내 거다 하는 순간 이 죄는 지옥으로도 못 갚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우 머리카락 하나 그냥 내 거 삼은 게 뭐 그렇게 죄냐. 아간 보셨죠? 수많은 노획물 중에 그거 외투 한 벌, 뭐 금은 조금 챙겨봤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 누룩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은 죄라도 이건 하나님한테 지은 죄면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조차 그거 하나도요. 여러분은 온 영생을 지옥으로 갚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온 영생을 지옥으로 살아내도 하나님이 너는 용서받은 자다라고 안 여겨주시니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100세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뭐 헌신했다, 선교했다, 그렇게 사도로 살았다 하는 자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님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마치 러시아의 포로가 우크라이나 병사 앞에서 나 죽었네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내가 죽을까 살까, 그 앞에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바들바들 떠는 그 모습 우리가 외신을 통해 봤죠. 그거보다 더 낮아야 돼요. 더 낮게 사도 요한은 겨우겨우 주님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부복했어요. 부복했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무릎 꿇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부복 한자어가 뭐예요? 그냥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할 때 가끔 보셨죠? 그냥 이렇게 엎드렸다니까요. 앞에 이렇게 쭉 코를 땅에 박고 엎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100살 된 노인이 예수님 앞에 부복했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뭐 쌓아왔다 행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거든요.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그때도 그렇게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그 연세가 되도록 그거 보여주려고 하면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인생도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영원토록 부복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다가 입맞춤하며 영원토록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동일한 예가 뭐예요?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 신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 다 같은 모습이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 또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만선이 된 기쁨을 뒤로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부족합니다라고 했던 거가 똑같죠.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택함받은 백성 주의 종이다 라고 믿어지시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당연하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희 집값이 어제 우연히 한 몇 달 만에 어떡하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값이 얼마나 됐을까? 요즘 계속 떨어지던데 봤더니 한 몇 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산 거보다 2, 3천이 떨어졌어요. 제가 한탄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뭐 두 채 살 돈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돼요. 뭐 오르든 안 내리든 상관없는데 제가 그 말을 왜 했냐면은 진짜 왜 했지? 갑자기 하다 보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만선이 됐냐 안 됐냐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집값이 얼마가 떨어지고 내가 산 땅이 얼마가 올랐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지고 싶으냐 마음이 드시냐 말이에요. 자연스럽게요. 하나 정말 주님 사랑 없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요 회개의 마음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집값 떨어지고 뭐 매덕이 떨어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주님께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몇 억을 주고 집을 몇 채 팔아도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집을 몇 채 팔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아무 신한테 가서 빌어서 집 몇 채 얻어내시면 돼요. 많이 빌어주잖아요. 다른데 목사들도 많이 빌어주고 복 받아라 그러고. 아니 목사들부터 집 챙기고 땅 챙기고 있는데 뭐 가서 빌어주면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복 받아라 해서 거기 가서 안수 받으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들처럼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예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사람들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를 감당 못하겠습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300몇 억에 청담동에 있다면서요. 그 아파트는 바로 침실 옆에 차고가 있대요. 투명 유리창으로. 그래서 슈퍼카 몇 억짜리 하는 그 외제차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명의로 몇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통째로 다 갖고 있다. 아니 서울을 다 갖고 있다. 아니 한국을 다 갖고 있다. 아니 지구를 다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똥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게 받아들여지시냐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지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끌어안고 지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의 책에서 6장 5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이사야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뭐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그랬죠. 감탄사. 우아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지옥 끌려가게 생겼네. 오히려 그 몇백억짜리 아파트가 나를 올감해서 더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가고 있네. 아파트 자체가 무슨 가치 개념이 있습니까? 비싼 아파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짜리 집에 사시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나의 어떤 인생의 결과로 삼았을 때, 주님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300 몇십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살다 왔어요 로 주 앞에 나가는 자는 그가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지옥 가는 인생인 걸요 뭐.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단말마의 비명으로 끌려 들어가기 싫으시면 정말 중요한 때로는 주식 볼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지금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집값이 왜 궁금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주시고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무리 꾸며낼 수 있어. 난 거룩한 척. 그런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인간은요. 말씀이 비춰냅니다. 보면 다 압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먼지인지 아닌지는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인지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의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그런 기회에 한번 또 마태복음 8장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그것을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도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8장 잡고 제목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네가 가라. 네가 내 믿음, 내가 준 믿음을 가지고 가거라로 잡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계속 나누고 마지막 부분에 나눈 그 부분이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주님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는 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과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8장 잡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9절을 저에게 간곡히 요청해 오셨어요. 분명히 내가 이전에 눈으로는 이게 그냥 빛의 열매를 맺으라, 착한 일을 하자 이런 게 옛날에는 그냥 윤리 도덕으로 읽혔는데 내가 할 행위로 읽혔는데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시 잡히고 나니까 이게 이 뜻이 분명히 아닌데 하는데 더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신 그 간절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도 또 에베소서 5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는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에베소서까지는 못할 확률이 더 커요. 하지만 어차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직 예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고 더더욱 오늘은 주여 나는 주를 감당 못하겠습니다라는 맥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안 다뤄지더라도 오늘의 이 나눠진 것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도 풍성하게 에베소서 5장이 다음 주에 나눠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물어봐 주신 순서상으로라도 마태복음 8장을 먼저 하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정확한 문맥을 따져봐야 되고, 그 문맥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25절부터 봐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 광야 시험을 잘 이기시고 나서의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떤 목사님도 이 말씀을 몇 번을 그냥 저기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결국 근데 다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딱 인간적인 생각, 해석하고 싶은 그것대로 그냥 하고 말아요. 딱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온 갈릴리아 유대를 다니시면서 병자들 다 고치셨다. 복음은 다 고치는 사역이다. 이러고 맙니다. 아니,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질병 치유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단순히 질병 치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질병으로 상징된 진짜 우리의 질병이요. 영원히 죽을 병이 뭐예요? 우리 죄잖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자꾸 고쳐줘 봐야 또 병들고, 허리 고쳐주면 다리 아프고 다리 고쳐주면 손 아픈 게 우리예요. 그리고 다 고쳐줘 봐야 이 땅에서는 영원히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건강히 오래 사는 거는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바가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다 나아라 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하실 거였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아직도 아픈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도 아프시잖아요. 수시로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상황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 이루셨다 했는데 여기서 왜 또 아프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내가 다 이루기로 한 목적이 너희들 여기서 병 안 걸리고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잘 먹고 잘 살아라 였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모순이 되고 자꾸 문자로 보니까 병든 자고 가난한 자도 이딴 소리만 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제가 특정 뭐를 저격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말씀을 그냥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25절 맨 마지막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왜 이 수많은 무리를 우리는 덮어놓고, 이 수많은 무리를 왜 덮어놓고 좋은 걸로 치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오네. 잘 됐네.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업 제대로 하시는구나. 다 이렇게 읽어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전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맥을 봐도요. 전혀 이거는 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라, 병 나아라 하면은 수많은 무리가 오겠구나.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장사 성공한 사람도 많죠, 교회로. 헌금도 많이 걷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 뜻으로 이걸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읽고 싶을 뿐이지 문맥은 그게 아닙니다. 대번에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뭐예요? 예수께서 그 허다한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드디어 이제 짠 하고 많은 무리를 모았구나. 그거 목적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두고 산에 올라간데 누구만 나왔어요? 제자들만 나온 거예요. 진짜만 다시 부르셨다고요. 어머, 예수님 내 병 고쳐주셨네 라고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나랑 상관없다냐 두고 99마리의 양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진짜 교회잖아요. 진짜 성도요. 그들만 데려다가 다시 가르치시는, 뭘 가르쳤겠어요? 2절 입으려고 가르쳐 이르시다면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들은, 원 뜻은 감탄문으로 써요. 복 있는 자요. 너희가 왜 복 있는 자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전혀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이 땅에서 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천국을요.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이 버는 게 천국이다라고 가르칠 때, 아니다. 내가 그따위 천국론 내가 다시 알려줄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줄게 하고 제자들만, 교회만, 신부만 따로 뽑아서 조용히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 세상이 가르쳐주는 천국론에 헷갈리지 마, 넘어가지 마,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됩니다. 이게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단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던 말을 우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떡 주세요. 어떤 떡? 예수님 분명히 진짜 떡은, 진짜 양식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아이 그런 거 말고요. 이 말씀을 그저 어떻게 해요? 내 배를 불릴 만한 이 땅에서의 양식으로나 바꿔주세요. 기복으로 주세요. 그냥 나 천국 양식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죽을 그거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는 게 뭐예요? 돌이 뭐예요? 돌이 예수잖아요,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뜨인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물맷돌이신 예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를 내 입에나 지금 이 땅에서나 필요한 양식으로 바꿔주세요. 난 그거면 만족해야 하는 수많은 가짜들, 수많은 무리들이요. 끄셔도 좋습니다. 에어컨. 네, 지금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원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시험한 게 뭐예요? 예수야, 그 지금 돌 있잖아. 돌은 예수를 상징한 됐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너 지금 배고프지? 너 그냥 바꿔 먹어. 그 사단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한 말 똑같이 했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한답시고 구했던 게 뭐예요? 철시 없어서 구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 배고픔의 해갈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을 이기셨다고요? 그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신명기서 8장 3절을 들어 이기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기셨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은 우리가 지금 막 먹고 마시는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 그것들은 먹고 마셔도 여러분 하루만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루만 한 끼만 굶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거 말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죽기 전날 성찬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줄 진짜 양식은 그거 구하라. 그건 말씀이야. 나야. 나. 그냥 나를 구하라요. 내 사랑을 구하라. 니들이 때로는 여기서 가난하고 헐벗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진짜 저주가 아니야. 그걸 통해 너희들이 나만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복이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예수 따라가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사시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사신단 말 절대 아닙니다. 청담동 사셔도 천국 가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청담동에 300 몇 억짜리 아파트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저기 달동네 살면서 꼴랑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서도 예수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양식만을 구하는 자는 그렇게 살고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소유와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 시편 78편 24절로 25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8편 24절로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가 봐라, 그 만나도 그날 먹고 또 다음 날 또 구해야 되는 이 땅에서 구할 먹을 양식이었는데 입으로 육신의 입으로 먹을 양식이었는데 그걸 괜히 주신 게 아니라 괜히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더군다나 안식일에는 2배로 미리 주신 거 괜히 그러신 게 아니라 다 뭔가를 상징하고 알려주시는 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곧 하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였어. 그래서 미리 줘본 거야, 만나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내가 진짜 만나야, 내가 참 만나야 그러잖아요. 내가 참 양식이야, 내가 참 떡이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거는 결국 뭘 내려주신 거예요? 예수를 비같이 은혜로 쏟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은혜를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그 만나 먹고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조선 호텔 가서 매일매일 드셔도 그 음식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 잠언의 표현으로 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 양식을 통해 하늘 양식 예수를 알면 천국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늘 양식이 히브리어에 보면 데간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간 샤마임. 하늘의 양식.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여시면서 산상수훈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 제자들만, 교회만, 여러분만 불러서 진짜 천국을 알려주실 때 그 천국을,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은 곧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는 누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데간 샤마임, 하늘 양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구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일부러 마태복음 5장 이전에 뭐라고요?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8장 3절로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예수님의 입을 여셨다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하늘 양식 데간 샤마임을 니들은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굶주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라는 하늘 하늘 양식이 있으면 영원한 안식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 예수 덕분에 영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산상수훈이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가잖아요.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다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으로 성도에게 가르쳐 줄 것,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다음에
딱 내려와서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 오늘 우리의 본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8장 1절 열어주세요. 거기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돼 있죠. 뭐가 생각나요? 아까 마태복음 4장 맨 마지막 3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버리시고 상관없다 하시고 산에 따로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산상수훈의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또 어떻게 해요? 드글드글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하는 수많은 무리가 또 따르니라.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2절. 한 재수없게도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산상수훈으로 천국을 설명하신 다음에 굳이 일부러 나병 환자를 나오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딱 산상수훈이 끝난 요 시점에 수많은 무리 중에 나병 환자가 택하여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로 태어나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 저 문둥병.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문둥병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이에요, 여러분. 다른 문둥이를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진짜 육신의 문둥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둥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았다면서 복 주세요. 병든 자가 없고 가난한 이렇게만 예수를 아는 우린 다 문둥병자였단 말입니다. 내가 썩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 우리 뒤에서 권사님 집사님들 뭐 뜨거운 물이 나오네 마네 그러시더라고요.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뜨거운 물이 손에 닿는데 뜨거운 줄 몰라. 그러니까 살이 익든지 말든지 통증이 없는 게 여러분 저주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저주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쓰게 버려야 돼요. 근데 뜨거운 게 통각이 있어야 뜨거워 하면서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다 문드러지죠. 코 막 손가락 잘라져 나가고. 그게 뭘 상징해요? 우리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일까? 죄인의 그 흉측함을 죄의 흉측함을 묘사해 보신 거예요. 문둥병으로나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 문둥병을 해서 남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영원토록 문드러져 죽을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니 그랬던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거 그냥 나병 치유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손을 지금 성령을 통해 대시고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마태복음 8장 3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시위하여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단순히 병 고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의 문둥병에서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를 알려주시려고 굳이 육신의 문둥병자를 나오게 하셔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문둥병이 대부분은 여기 문둥병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문자적으로 읽으면 3절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되고 읽혀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만고불변의 진리며 만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뭐여야 돼요? 성경이에요. 근데 아우 나는 나병 걸린 적이 없는데, 그럼 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문둥병자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너의 병이 나았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예수님이 내 병을, 나병, 다른 병도 아니에요. 요만한 뭐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감기 낫게 해주신 것도 아니고 문둥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증해야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마이크 대고 간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근데 우린 다 반대로 가죠. 여기서 여러분 왜 특별히 조용하라고 하셨냐면 아직은 십자가가 서기 전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즉 아직은 구약의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의 계명도 누구? 예수잖아요. 율법은 계명, 계명은 말씀, 말씀은 예수. 레위기의 말씀도 예수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을 들어 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왜 조용하라고 하셨는가? 그 질문은 조금 뒤에 다시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먼저 대드리면 레위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3절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한테 가라 하신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서기 전이기 때문에 요대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영에서 나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히브리어로 미후츠 람마 하네라고 되어 있어요. 미후츠 람마 하네. 진영에서 나가라. 진영이 뭐예요? 그 12지파가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죠. 진영 밖에 나아가서 그 나병이 다 나았는가를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제가 굳이 다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갔다가 끌어다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로 13절 열어주세요. 히브리서 13장 9절로 13절은 왜 여는 거라고요? 진영, 그 영에서 진영에서 나간다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로 13절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앞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3장 9절에서 그럽니다. 이게 뭐하고 맥이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몇 주간 나눴었던 빌립보서 3장 2절에 그 퀴나스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개들. 그 여러 가지 교훈을 던지는 개들에게 끌리지 말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10절로 따지면 뭐예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짜 복음이 있으면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인 척하는 가짜들 복음이 있다고요. 그 복음이 뭐예요? 가짜 복음이요. 쉽게 말하면 병든 자고 가난한 좁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의 표현을 하면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건 다른 복음이고, 내가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진짜 설교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후벼 파져셔야 돼요, 마음이. 근데 이게 후벼 파지지도 않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뭐가 설교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왜 힘든지도 모르면 그건 진짜 문둥병인 거고요. 그나마 불편해 하면은 나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설교 앞에 그래, 내가 문둥병자였어, 내가 아무런 통각이 없던 자였어, 말씀에 아무런 깨달음이 없던 자였어, 그저 귀에 걸리는 복음이,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복음이 그냥 너무 좋았어. 그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었어. 그게 문둥병자지 뭡니까? 그러나 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라고 되죠. 그 히브리서 지금 13장 9절을 마저 읽어드린 건데, 지금 음식 규정에 매어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봤던 바대로라면 행악자들이죠. 할례 같은 것으로 몸을 상해하면서 나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는 자야, 이렇게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난 아직도 그 음식도 하고요, 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할례로 설명했다면,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뭘로 설명했다고요? 음식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음식 규례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너희가 지금 구약의 음식법을 말해? 그럼 내가 그 율법을 들어 말해볼까? 음식법을 들어 말하면, 그러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 영문 밖에서 나오죠. 여기는 헬라어로 엑소테스 파렘볼레스. 엑스테스 파렘볼레스. 아까 레위기 14장 3절에서 미우츠 람마하네와 동일한 뉘앙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 나갔어야 됐고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피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성소에 드리고 자신의 육체는 영문 밖,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영문 밖에 섰어요. 골고다는 영문 밖이라니까요. 그럼 레위기나 히브리서나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문 밖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 대신 나갔다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문둥병자였던 우리 대신 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그 처절한 문둥병을, 영원히 지옥에서 겪을 문둥병을 고쳐주시려고 예수가 오셔서 영문 밖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요. 니들이 나한테서 지금 율법을 말하고 음식법을 말하니? 그 음식을 통해, 만나를 통해 예수를 알라고 줬더니 맨 이 땅에서 먹고 죽을 것만 구하는 너희여, 니들은 다 수많은 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니들 중에 내가 믿음을 안 주면 내간 샤마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어디 있어 도대체? 자기들이 문둥병자인지도 모르고 초시 없어서 하다가 다 죽을 판이었는데 은혜로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13장 12절에, 자, 구약에서의 대제사장이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에서 행했던 바가 그랬는데,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 고기, 그 제물의 고기는 영 밖으로 끌고 가서 데리고 나가서 불살랐다면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요, 저의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자꾸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목사님. 왜 자꾸 재수 없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요? 여기가 조사원인데. 영문 밖으로 여러분 다 나가셔야 돼요. 골고다로 나가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왜요? 영문 밖이란 뭘 상징해요? 율법주의의 예루살렘 밖을 의미해요.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총화였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망할 곳이었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어요. 유대주의의 상징, 행위주의의 상징,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의 총화인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가짜 교회에 잘못 갇혀 여기 계시다가는요, 종말의 때 함께 무너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18장 4절 뭐라고요? 내 백성은 내가 건진다. 나와라 그러시잖아요. 너 거기서 괜히 함께 있다가 재앙을 당하지 말고 내 백성아 나와라 돼 있잖아요, 분명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자기 분으로 죽어 함께 천국 가자는 얘기밖에 저는 더 안 해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저는 이거보다 더 쉽게는 설명 못 하겠어요, 진짜. 제가 머리가 나빠서 내지는 입이 짧아서인지 몰라도 이거보단 더 쉽게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 듣고도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 듣고도 아유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거짓 가르침이 좋사오니, 병든자고 가난한 자가 좋사오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인본주의에 젖은 세상이 봤을 때는 성도는 그렇게 영문 밖으로 끌어내 죽어야 할 자로 보이는 존재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그걸 재물을 끌어다가 밖에서 죽였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그 율법주의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주의가 반대가 뭐예요? 행위주의의 반대가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갈급함으로 나는 회개해야 되는군요. 나는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은 자, 진짜 난 천국을 소유한 자, 나는 은혜만을 사모해야 되는 자, 청담동에 300억짜리 아파트도 무의미한 자, 그 자는 이 예루살렘에 봤을 때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총화가 봤을 때는 뭘로 보여요? 재수없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왜 뭔데 저거 은혜를 구하고 앉았냐 저거. 야 돌 가져와라 저거.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율법에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왜 재수 없어해요? 유대주의와 인본주의가 봤을 때는요, 영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 없이도. 그런데 아니다. 예수와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가 다가 아니다. 천국 가자 하면은 하고 2단 3단 얘기하면서 율법의 도를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여기고 부정합니다. 저 문둥병자, 자기들이 문둥병자인 모르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문둥병자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문둥병도 영문 밖으로 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을 밖으로 다 쫓았잖아요. 문둥병자들을요. 그 허준 동의보감 같은 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다 진리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로 드러나서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영문 밖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를 광야로 시험으로 끌고 간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겉으로는 세상의 저주와 악이 예수님과 성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밀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의 허락하신 것 섭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자리가 오히려 아들로 증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이죠. 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의 역설을 이루시고자 함이에요. 그렇게 만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 실수 없이 이루어지고 드러날 때 나타나는 걸 바로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8장 4절 이후로 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고 기록돼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봤을 때는요. 그냥 8장 4절 이후로 다시 8장 4절 8장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냥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라고, 그죠?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백부장을 만나는데, 그냥 마태복음 8장은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 병행 본문인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나병에서 나은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씀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지금 5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냥 백부장 만나는 걸로 그냥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판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1장 45절 열어봐 주세요. 예수님이 너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자야,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요게 붙어 있어요. 45절 뭐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아까 제가 레위기를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죠? 왜 예수님이 나병이 나은 자에게 입 다물어라, 네가 나았다고 함부로 간증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조용히 제사장한테나 가라 그러셨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입 다물고 조용히 했는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인간은 안 돼요. 내가 고침받았어요,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간증이 또 뭐가 문제예요? 이게 자꾸 자기도 뭐가 진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자꾸 살이 붙어. 살이 붙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살이 붙은 걸 진짜로 또 여겨? 그럼 나중에 내가 또 그때 꿈을 꿨는데 이런 식으로 또 막 뭘 또 연출해.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또 간증을 더 부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분명히 뭐예요? 무슨 간증이다 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제발. 원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 모으려면, 우리 지금 개척교회 시작했잖아요. 정말 악독한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그런 소식까지 들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목사가 자꾸 성도가 떨어져. 교회가 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일어나라! 병 나라! 하니까 뒤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돈 얼마 주고 짠 거예요, 둘이. 그랬더니 그 다음 주로 그 교회 2배 나왔답니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교회는요, 뭐 이렇게 사람이 지지부진하고 이번 주는 이래서 못 나온다, 다음 주는 이래서 못 나온다. 괜찮아요. 나오시는 분들만 잘 말씀 전해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되고, 제가 사람이 작아서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근데요, 세상 영업 논리로 따지면 여기 빨리 부흥 집회 열고 그런 신유은사 가진 사람들 불러다가 집회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간증시키면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뭐고 다 집어치우고 말씀 강해가 뭐예요? 그냥 유명한 부흥 강사 전광훈 같은 사람 불러다가 부흥 집회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부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막으셨다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도저히 뭐 이거 마태복음 8장도 못 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조용하게 하셨다고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기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간증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디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자기가 병 고쳤다, 병 나았다라는 거 바울 서신에 기록한 거 보셨어요? 이때는 더더욱 십자가 서기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거지 이 땅에서 내가 구하는 유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내가 병 고쳤다고 예수 전한답시고 나발 불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오해하잖아요. 거짓 복음 듣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그저 병 낫고 부자 되나 보다. 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한 거,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근데 어떻게 다 꿰춤 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둥병자였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8장 5절) 이후에 그 백부장의 간구 그건 또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 다 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고 기억 안 나시면 제발 유튜브라도 들으시고 이 맥락을 팔팔이 살아갖고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러면서 백부장 얘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마저 못했던 그런 주님 나는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어지면서 다시 또 덜했던 빌립보서 3장 하고 그 다음에 또 덜했던 빌립보서 4장 하고 그 다음에 또 덜했던 데살로니가서 4장과 휴거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다 기억하고 저 이상하게 꼼꼼하고 이상하게 주도적인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저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제가 또 설명충 막 애들 말로 그리고 저는 이게 꼼꼼하게 다 해서 이게 치밀하게 안 되면 제가 못 견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발 복습만 잘하고 잘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제가 그냥 던진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다 끼워 맞추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잘만 따라오세요. 회개하시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